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이들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베델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어요. 교회 이름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베델이라는 설교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결심을 오래전부터 했는데 결국 오늘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스틴 비버라고 하는 가수를 혹시 아세요? 캐나다의 유명한 가수더라고요. 이 사람이 올림픽에서 공연을 했어요. 올림픽이 아니라 월드컵에서, 미국에서 이번에 열렸던 월드컵에서 결승전인가 때 이제 그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에 BTS가 앞에 나오고 BTS의 공연이 끝나고 이 사람이 공연을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켰다고 해요. 이 사람이 부른 게 계속 뭐라고 찬양하다가 할렐루야 그러고 뭐라고 하다가 할렐루야 그러고 그 내내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래요. 제 안식구가 금요일 날 밤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스틴 비버를 아느냐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왜냐하면 가수 얘기니까 이런 사람 얘기 뭐 그렇게 크게 쓰고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런데도 무슨 생각이었는지 여기서 계속 저스틴 비버 얘기를 하길래 공연을 딱 봤더니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월드컵에서 그런 공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연을 했더니 댓글에 어떤 사람은 야, 너 거기서 뭐 하냐? 세계적인 무대에서 월드컵에서 그런 찬양이나 부르고 그건 집에 가서 너네 집에서나 불러 이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검색을 해봤는지 그 사람의 검색을 보면서 참 대단한 찬양이다. 어떻게 다시 자신의 삶을 녹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굉장히 끊임없는 찬사를 보내는 걸 봤어요. 제가 한 댓글을 한 15개쯤 본 것 같은데 그 중에 그렇게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만큼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13살에 데뷔를 했대요. 13살이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 나이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그 13살에 기획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가지고 유튜브를 봤더니 이 사람이 노래를 잘하니까 스카우트 제의를 해서 고등학교 때인 거 언제부터 이 사람을 막 따라다니고 고등학교 전에 이 사람을 이제 막 다니면서 그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곡을 내놓자마자 곡이 히트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스티비 원더예요. 하여튼 그 사람이 곡을 굉장히 잘 이렇게 써서 뭐 1963년인가에 굉장히 큰 히트곡을 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너지지 않았대요. 그 사람이 히트치고 앨범을 판매한 개수가 넘어서지는 못했는데 이 사람이 저스틴 비버라는 사람이 그 기록을 깼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미국 이런 데서 금 무슨 상인가를 휩쓰면서 굉장히 대단한 자리에 올라섰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유명세에 걸맞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가는 나라마다 참 말썽을 많이 부렸더라고요. 어떤 사람한테 막 시비 걸어서 자기가 유명하다는 유명세를 좀 떨치려고 그랬는지 자기보다 조금 덜 유명하고 나이는 많고 이런 사람한테 막 시비를 걸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많이 걸고요. 그리고 뭐 사람을 해칠 위기까지 가가지고 뭐 법정에 서다가 이런 걸 수십 차례를 경험했대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결국 그러다가 마약에 손을 댔는데 마약을 계속 하다가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자기의 희망은 이제 죽음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말을 안 하겠지만 월드컵에서 부른 찬양 속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공연자들은 기획사들은 자신을 상품화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 곡 속에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참 놀랍지 않으세요? 댁에 가시면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유튜브에 저스틴 비버를 찾으셔가지고 월드컵 공연이라고 하는 짧은 쇼츠도 있고 이러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전 그거 보면서 이 사람이 절망의 순간,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감동이었는데, 그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계적인 월드컵이라고 하는 경기의 무대에서 그냥 자신이 유명해진 곡을 부르는 게 아니라 기타 하나로, 악기도 없었어요. 기타 하나로 그 목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았다는 게 여러분 대단하지 않으세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댓글에 보니까 그 곡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기까지 했다는 내용들이 실려 있는 것을 봤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야곱의 내용과 비슷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건, 또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바울이라는 사람을 좀 말하고 싶어요. 바울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굉장히 1차, 2차, 3차, 4차까지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마지막 4차 여행에서는 로마에서 체포당해서 로마로 가는 와중에 풍랑도 만나면서 견디고, 자기가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로마까지 끝까지 가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런 죽음의 고비만 있었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태형을 받아서 39대를 맞아서 여러분 죽을 고비도 숱하게 넘긴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조차도 경험해야 했고요. 그 사람의 직업이 천막을 깁는 일로 생계를 유지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위치가 여러분 이걸로 설명이 되겠어요? 그 사람은 사울의 삶을 살았을 때는요,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해도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을 만큼 대단히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때의 시점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변화됐는데, 그렇다면 변화되기 전에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궁금하시죠? 제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울의 삶을 살 때는요, 자신의 위치가 말해주듯이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율법, 진리라고 믿는 대제사장이 전해주는 말씀만이 최고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 명령을 내리는 것에 순종하면서 지켰는데, 그 삶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인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든지 죽게끔 만들어 놓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맞을 환경에 처하고 죽을 고비를 만나는데, 여러분 그가 뭐라고 말해? 데살로니가서에 뭐라고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기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내용을 그 바울이 전하는 서신서에서 보면 그렇게 수없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스틴 비버나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끝까지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걸 보게 돼요. 자, 야곱에 대해서 좀
얘기 말씀을 드릴까요?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얼른 생각해도 자기가 형이 되고 싶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형을 잡아내고 자신이 먼저 나가서 자신이 형이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그만큼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어린애가 뭘 알았을까 싶지만 성경에서 보면 실제로 그렇게 했던 걸 보면 그 욕심이 참 대단했던 사람인 거였죠. 자,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태어나서 가만히 보니까 형 에서의 자리가 탐나는 거예요. 어느 날 형이 사냥을 떠났어요. 돌아오는데 이 야곱이 길가에 앉아서 빨간색으로 우리가 보통 개역 한글판에서는 팥죽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팥죽은 아니고 빨간색의 무슨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 냄새가 좋았는지 형 예서가 야, 나 배고픈데 그거 한 사발만 줄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 형제가 있는데 그냥 줘도 되는데 형 예서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거 한 그릇 줄 테니까 그러면 나한테 그 장자의 명분 넘길래? 나한테 줘. 그랬더니 에서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실제로 에서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 너 가져, 너 해. 그리고 그걸 받아서 먹어요. 음식을 받아서. 자, 이제 장자의 명분이 장자는 누가 됐어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한순간에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사실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팥죽에 넘어갔어요. 이런 삶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형제들이니까 장난삼아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더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너 밖에 나가서 짐승 잡아가지고 오면 그 짐승으로 좀 별미를 만들어서 나한테 가지고 올래? 그러면 내가 그거 먹고 너한테 복 빌어줄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를 가만히 어머니인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가 밖에서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네 아버지가 지금 형 에서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너 가서 저기 우리 키우는 염소 2마리를 빨리 양 2마리를 잡아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그걸 별미를 만들어서 너한테 줄 테니까 너 가서 그거 아버지한테 드리고 네가 형이 받아야 될 복을 네가 좀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곱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좀 뭐가 안 맞는 게 에서는 사냥하던 사람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살이 거칠거칠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어머니 그게 되겠어요? 에서는 손이 거칠고 이렇게 막 피부가 거칠어서 이렇게 거칠고 저는 이렇게 살결이 부들부들해서 아버지가 금방 알아볼 텐데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리브가가 그거 걱정하지 말고 가서 하라고 하는 대로 양이나 잡아갖고 와. 그 양을 잡아서 어머니한테 갖고 왔어요. 야곱이 가지고 오니까 어머니가 그걸 다 잡아요. 잡고 별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을 에서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그가 이렇게 아버지가 만질 수 있는 부위에는 전부 다 그 가축에 가죽을 벗겨가지고 가죽을 더 씌워놔요. 이 사람 살에. 그러니까 만져도 에서의 피부처럼 거칠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서는 이 야곱이 어머니가 전해준 별미를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아버지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 누구냐? 그랬더니 저 에서인데요. 이러고 나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아왔어? 그랬더니 예 나가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지 하나님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왔습니다. 잡아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리 가까이 좀 와볼래? 이삭이 야곱에게, 에서인 줄 안 야곱에게 이리 좀 가까이 와볼래? 그리고 피부를 만져보니까 에서의 피부인 거예요. 야, 이상하다. 목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네가 에서라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복 빌어줄게. 그러면서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27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복을 빌어주는 과정, 야곱이 복을 받는 과정의 말씀이 있어요. 자, 그렇게 복을 받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곧장 이어서 누가 들어오겠어요? 형인 에서가 들어와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입니다.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서 아버지 앞에 딱 내놓으면서 아버지, 제가 음식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전에 누가 왔다 갔는데 걔는 누구냐? 그러니까 에서가 막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을 다 줬다고, 빌어줬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서가 막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전에 걔가 내가 배고파가지고 뭐 음식 만들고 있길래 한 그릇 달라고 했더니 걔가 장자의 명분을 넘기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라고 해서 주기도 했고 이랬는데, 걔 이름에 걸맞게 이렇게 나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야곱의 이름의 뜻이 엄청나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발꿈치를 잡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마지막에는 속여 넘기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 얘기를 짐작하고 자신들을 속였다, 아버지 이삭과 자기를 속였다라고 하는 것에 분노를 감추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 애를 찾아서 죽이고 싶다 이럴 정도로 그렇게 막 이제 분노가 나면서 그렇게 아버지 이삭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또 엄마인 이 리브가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두 아들을 다 죽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을 다 안 죽이게 해야 되니까 야곱을 불러서, 야, 너 외삼촌이 있는 집으로 동네로 가. 거기 가서 너 거기 리브가 외삼촌 라반 형제 중에 이렇게 골라서 내가 결혼도 하고 그래. 이런 내용이요. 27장 46절부터 28장 5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엄마인 리브가하고 이삭이 이제 이삭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모든 상황들을 다 알았으니까 야곱이 이제 죽을까봐도 그랬는지, 리브가가 설득해서 그랬는지, 야곱을 불러서, 그래, 너 가서 외삼촌 식구 중에 네 아내를 구하고 거기서 피해 있어라. 그러면 이 상황이 좀 잠잠해지면 내가 너 다시 부를게.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야곱이 길을 떠나다가 피곤해서 돌베개를 비고 누워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게 어디예요?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자, 지금 베델에 온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형의 몫을 자신이 가로챘어요. 그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형 에서는 속인 게 아니죠. 그죠? 그걸 그냥 가로챈 거죠. 아버지 이삭에게 여러 가지로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까지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잡게 해주셔서 이렇게 빨리 왔다고 하는 얘기까지 하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게 돼요. 자, 이런 삶을 살면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곧 누구라고요?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모습으로 지금 베델에 야곱이 도착을 했어요. 자, 이 말씀 중에 여러분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보면요, 야곱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믿음이 없었던 야곱, 자신이 가로채야 되고 자기가 이루어야 될 어떤 성과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면 반드시 얻을 수 있다는 아마 마음 자세가, 잘못된 마음 자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 나오면서도 형의 발뒤꿈치를 잡아서 나오고 팥죽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고 그리고 급기야는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도망나온 사람. 자, 이런 성분들, 이런 성격들을 보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룩하고자 했던 사람.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과 내 의지를 발휘하고 내 지식을 발휘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됐다 자기 길만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델의 모습 속에서 보면 10절부터 15절까지는 13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야곱에게 언약을 베풀어요. 그러면서 뒤에 그 얘기를 듣고 잠에서 깬 야곱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냐면 이 집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자, 하나님이 이미 복 주신다고 얘기하시고 내가 너하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삶을 지켜주겠다는 약속까지 그리고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런 번성의 복까지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다 대고 지금 야곱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시면 나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나한테 먹을 것도 좀 주시고 입을 옷도 좀 주시고 지금 내가 형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도망 나오게 돼가지고 내 환경이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데 내가 만약 편안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다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이기적인 소원이죠. 이것도 뭔가 조건을 달아요. 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면서 복을 주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조건을 달아야 한다면 달지 않아요. 그냥 순종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식인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할 때도 네, 알겠습니다. 거부 반응하지 않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이삭 역시 큰 부분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아서 좋은 믿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하는 게 모든 신학자들의 동일한 의견이고 견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자신의 소원대로 아버지나 할아버지하고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 사람 야곱의 모습하고 닮아 있는지도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베델이라는 곳을 알게 하셨어요. 그죠? 아,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전이었구나라고 하는 얘기를 야곱이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곳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다면 이곳에 부르신 분이 누구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으면 되는데 그렇게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의 삶은 평생 다시 베델로 돌아올 때까지 어려운 고비와 순간들을 만나게 돼요. 창세기 35장에 가면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되는데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베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엘베델에서의 사건은요, 영적인 회복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에요. 다시 돌아온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후부터 하나님이 다시 이 베델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 복을 말씀하세요. 35장을 댁에 가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다시 이 짧은 복이 아니라 아주 길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복을 다시금 야곱에게 약속하시면서 너에게 이거 모든 것 베풀어 줄게 라고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시는 것이 베델이에요. 그렇다면 그 과정 중에 베델과 베델의 과정 중 중간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과 훈련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믿음이 없어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지 못하고 잊고 있을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덜 됐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다시금 베델을 떠올리고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눈치채지도 못해요. 왜요? 야곱처럼 믿음 없는 모습,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성정으로 그렇게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반드시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신념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베델에서의 야곱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여지없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내 지식에 빠지고 내 경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야곱과 다르게 있을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는요, 이런 모든 것을 다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인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에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그 야곱에게 모든 복을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예비된 곳이 바로 베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야곱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인정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래서 그 거룩한 곳에 베델이라고 하는 땅을 밟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음에도 야곱의 그런 깨닫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12절에서 14절 동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여러분, 현대의 베델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이 예비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처럼요? 베델처럼.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걸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야곱의 모습처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일식집에서 설거지를 하는데요. 설거지를 하면 일식집에서 설거지를 하는데요. 웬 그릇이 그렇게 많은지 요만한 종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길쭉한 그릇까지 한 사람이 먹고 나가도 보통 설거지거리가 한 10몇 개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닦으면서 그 그릇을 가만히 보니 저는 식당 일을 안 했으니까 사람들한테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아저씨 그릇이 많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그릇이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이건 뭘 담는 거고요, 이건 뭘 담는 거고요, 이건 뭘 담는 거고요.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릇의 용도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릇의 용도는 두 번째 치고 오늘 베델에서의 야곱의 모습을 보면 깨끗하냐 더럽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성을, 우리의 삶을 깨끗
깨끗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면 우리에게 그만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준비된 그릇이 되지 못하면 나는 그냥 개밥그릇으로 사용되든지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려지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그런 사람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29장부터 대개 가서 한번 쫙 보세요. 35장까지 야곱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제가 어쩌면 다음 주에도 야곱의 얘기를 설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야곱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이기적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모든 것에서 자신의 방법을 동원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야복강을 건너가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그리고 세겜이라는 땅에 이르러서도 계속 자기 수단과 방법을 계속 동원해요. 그런데 세겜 땅에서 이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건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고, 자, 여러분, 야곱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복을 채우실 시간에 주시겠다고 하는 그 시간에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 여러분의 신앙 상태, 여러분의 믿음 상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이라는 곳에 왔음에도, 하나님이 보이셨음에도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으면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계속 자신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 여러분, 금 아시죠? 제가 여기 결혼 반지를 갖고 있는데 이 금이 18K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24K가 순금이죠. 자, 여러분, 이 18K는 순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금이 아니라는 얘기는 불 속에 금광석을 던져놓기는 하지만 아주 다 100%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18K라고 불러요. 순금은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불을 지피면서 그 안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완전한 금 형태로 만들어지면 그걸 우리는 순금이라고 불러요. 야곱을 하나님이 왜 그냥 보내셨냐? 그건 이유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 연단을 통해서 순금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확인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곳에서 약하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복된 사람이 되게 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그렇게 시키신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연단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심한 연단은 없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드렸듯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가 되면 그릇을 앞에다가 놓고 하나님 여기에 주십시오 그러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생각의 준비, 신앙의 준비, 믿음의 준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준비되어야 함을 알게 하시는 종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받을 수 없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어리석음으로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입혀 주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